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북극의 평안한 고집안 녹고 녹아나고 있거니와 세상 기온 변화라고 하는 이상한 세대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꽉 쩔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일찍 죽기 때문에 그렇다할지어도 나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을 지나치게 고생시키지 마시고 나머지 분량을 주님이 채우셔서 지구의 마지막이 형편없는 고통 가운데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모든 이들도 특별히 우리들도 감사하고 영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말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거기에 큰 한 몫을 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뽑는 대선 선거가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할 만한 시보다는 의롭고 평화를 살아가며 남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참담 주님의 종이 꼭 향상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줄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부르던 찬사입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곧 회개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이요. 오늘은 두 군데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사장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후자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25장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25장 34절로 기어요 46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라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고난치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제 잡다한 기도 제목들이 마침내 하나하나 사그라들고 그 기운들을 잃어가고 있는 말세가 아닙니까? 주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상으로 위태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다. 성령이여 마지막 세대이며 우리 시대의 우리 인간들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마지막 최후의 대부흥을 위한 회개를 위한 은혜를 한번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어떤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르겠사오나 할만하시거든 연창으로 순탄한 종말로서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여 이 예배를 성령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일곱 제들의 천사들 우리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안고 있는 지인들 우리 다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다 써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좌우하시리라는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매우 우리들에게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그 내면적인 뜻은요 쉽게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구면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과연 가능하겠는지요.
오른손도 왼손도 다 내 손인데 도대체 어떻게 오른손의 동작을 왼손 몰래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이상합니다. 혹시나 뭐 그저 그렇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겠지 뭐이라고 하는 조금 게으른 생각들이 번지고 있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을 위한 이렇게 할 때 내가 심판하여 악인이라 칭하였고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 가르쳐 의인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잣대오지다. 여러분 점점 더 아리송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대체 본 성경은 정녕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요. 오늘의 성경이야말로 교인들에게는 살짝 가려져 있지만 그 내용인즉슨 예수를 정말 너 믿었느냐 혹은 아니냐를 물으시는 주님의 그 장엄한 음성이 올지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는 있을까 아닐까를 감망할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자금의 세상 모습이라는 아주 신비하고도 너무 요상한 그놈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되게 경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외식과 위선으로서 기독교 자체가 말입니다. 탈탈탈 털고 있거니와 비싼 돈을 들이고 강제로 건축금을 거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해서 뽀대나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거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가면이 코로나 까닭에 기독교의 민낯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느니 은혜라느니 축복이라느니 또한 정반대 개념으로서의 저주 혹은 천벌 등등 그 두 배 경계선적인 무엇이며 참과 거짓 사이에서 대간적으로 뭐가 참이며 대체 뭐가 사탄이었을까이라는 판단을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조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곧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기 전 그 주님의 분노가 폭발할 때에는 형편없이 괴로움을 겪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정말로 너희들 자신을 심판하여 올바른 후계의 자세로서 나에게 나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르쳐때 너희가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줬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줬어 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혔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위로했어 라고 하는 심판자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때 의인들 모조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그 의인들 말입니다. 자기들이 행했었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선한 일들 그것들 모조리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다시 무늬만 빛깔만 성도일 뿐 여전히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그들을 주님은 이끌어서 외식하는 자를 이 위선자들아 화에서 진짜 너희여 라고 주님의 심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니와 양과 염소의 비유인 본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 예수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안 줬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안 했지. 옥에 갇혔을 때에 나 예수를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위로하지 아니했지. 참 하나님이 뒤끝이 굉장히 길다 하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염소로 상징되는 자들도 역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몹시 이성 대꾸를 합니다마는 양들, 의인들, 그리고 염소들, 악한 사람들 역시 두 부류의 인간들은 똑같은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니와 자기가 살아생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기억력이 쇠약해졌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령 지적인 장애자이랄지 치매 환자라면 혹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선행인즉슨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참 성도가 늘 하고 사는 자기들의 삶 자체거든요. 가령 백인인 서방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건 대뜸 이상하지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와 같이 성도들의 선한 그것은 자기들의 진짜 성도들에게는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들의 새 본색이 된 겁니다. 다시 진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모습일 뿐인데 구태여 주님께서 그런 것을 기억도 잘 안 하는 것을 뒤지고 계실까? 그러므로 구태여 성도들이 그 무슨 행동 하나를 했다고 해서 그래야 너는 참 좋은 일을 했어 고마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다는 그것이 오히려 쑥스러울 뿐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의 영혼의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것의 주관자가 이기 힘으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후부터 거의 예상하겠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사람 자체가 점점 변모가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잘 모르겠으니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도 생활도 생각의 패턴도 심지어는 말입니다. 예전에 미치도록 좋아졌던 그런 물건인데 이제 나중에 시큰둥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 버릇들이 오늘 심사가 마치 내가 언제 그러고 살았느냐 싶겠으니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닮은 인격체로 변화된 성도들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게 없지요. 옛날 그것들은 다 옛 자아에서 튀어나온 흉측한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의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야말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음의 첫적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좌우하고 있음.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거냐?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불신자일지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조금이나마 성화가 되고 있구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투, 기분, 감정 및 생각하는 것이며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게 그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성도가 선행을 했어 라고 남들에게는 특별한 선행이랄지 착각 무엇처럼 보이겠지만 성도로 성화된 그에게는 선행이랄 것도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닮은 생활일 뿐이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도 잘했다고 너무 칭찬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뜨악하여서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요? 저는 그냥 말씀적인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을 뿐이고 내 양심이 가르친 그 길로 살았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무의식적인 선한, 자기의 삶과 습관이 되어진 선행 내지는 버릇이 되어 있는 친절한 말투이며 무심코 그냥 살았을 뿐인데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며 그런 분들이 가끔 어딘가에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90% 넘는 많은 교인들이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 교회 출석,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번역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화가 난데 화를 팍 낸다. 그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당연한 감성이겠지만 바로 그때 내 감정이 나를 좌우하지 않고 예수 그때의 말씀이 퍽 생각이 나면서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되면서 자기의 거침과 죄성과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화된 성도에게는 선행이랄 것도 없습니다. 늘상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인데 뭐 특별하다고 천국에 가면 상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니 그거면 되지. 뭐 이상한 천국 가서도 무슨 복을 받는다. 그건 참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보다도 그 남편이 가지고 오는 그 무슨 비싼 거, 외제품, 뭐 명품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천국이면 끝입니다. 아니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 예수 자체오지다. 그래서 그 예수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양심,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심인 것이죠. 예수를 닮은 생활이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도 잘했다고 너무 칭찬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으악해서는 내가 언제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양심이 시킨 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인 선행이 돼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양심이 이끌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 대로 산 것. 그 선행이 뭐 착한 일이고 합니다만 진짜 성도에게는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거기에는 칭찬도 필요 없고 너무 삐지는 것도 필요 없고 그저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진짜 성도들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 말입니다. 가령 야, 선행을 해야 복받아. 착한 짓을 해야 천국 가. 라고 하는 의도적인 겸손이랄지 일부러 하는 친절 봉사 등등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에게 복받으려고 하는 그 추잡하고 시커먼 속내로 말미암아 자행되고 있는 기복적인 모든 무엇들은 아직도 영원히 성화가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위선일 따름 물론 성화라고 하는 십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들지요.
예수 닮기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너무 귀찮고 생경하고 힘이 들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서 몇십 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며 어차피 죽어야만 하는 인간 운명인데 이 짧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행복을 얻느냐, 영원한 불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하는 인간 운명의 것이다. 이 짧은 인생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 지옥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오늘 나의 태도, 내 말씀, 내 감정 그것이 어쨌든 예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줄에 걸려들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불신자처럼이 안 되고 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취미도 비슷하고 보고 싶은 것도 같고 또한 이것저것 부신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똑같다. 그는 2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낭비했으며 오히려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인간들로 그렇게 취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짧은 여생이나마 육체에 남아있는 조금의 기간 동안이나마 우리의 삶과 말과 심사 등등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수 있는 선행 자체, 착함, 진열한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분인데 어렵시오.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구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만 이거야 원 삐졌다 이거죠. 목사가 딴 사람은 칭찬해주고 자기한테는 칭찬 안 해줘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교육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칭찬을 가장 푸짐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뭡니까? 유치원 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있습니다만 그 많은 교육기관 중에 칭찬을 가장 많이 해주는 교육기관이 있지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가령 초수가 혼자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초수 잘했네. 정말 이뻐. 또 이제 어른 됐어. 또 영자가 또 자기 스스로 손을 씻으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영자 엄마는 참 좋겠다. 라고 칭찬 사태가 나고 칭찬의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점점 칭찬이 식어갑니다. 회수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대학교 쭉 가면은 아예 칭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왜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칭찬이라느니 복이라느니 기도의 응답이라느니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의 성화일 텐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수도사 한 분이 말입니다. 배식하는 도중에 죽고국을 떨어뜨리고 졸고 다른 일을 시켜봤지만 역시 졸고 아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선배 수도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쟤는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기 전에 왜 이렇게 좋을까 잘까 하고 그걸 이제 수색하고 그래봤더니만 아주 놀라운 감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수도사는 서커스맨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항상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있으므로요. 저 예수님을 한번 웃게 해드리리라 하고
서커스맨 출신이니까 칼 6자루를 세자루 사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예수님 어때요? 즐겁지 않아요? 재밌지요? 재밌지 하면서 밤새껏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찌푸러진 예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수도사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 때문에 나 예수 모처럼 즐거웠어. 아주 너 때문에 행복했어. 고마워 하시면서 환한 얼굴 표정으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다라는 전설 같은 그런 그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뭘 것 같습니까? 아니 믿음의 시작이 뭘 것 같습니까? 믿음을 시작했나요? 신앙생활이 이제라도 출발해야만 될 텐데 믿음 그것은 자기를 버린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린다. 그건 쉬운 게 아니죠. 아주 오랜 세월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 못된 자의 버릇들이며 말투며 말씨며 생각들 등등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둘씩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버린 거 있습니까? 아직도 내 버릇, 내 습관, 내 말투, 내 생각 정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는 믿음도 한 방울도 없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될 뿐 아니라 어떤 때 가서는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십자가의 생활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무슨 말로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몸이 연약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 예수 그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스스로 배신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예수를 버리고 배신한 저주의 감이며 죽은 후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뻔할 텐데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옛 자아의 욕심과 교만을 떨쳐낼 수 있는 하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꼭 그래 주시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참 너무 심하네요. 88장입니다. 88장 찬송. 내 진정성 지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하기 아주 좋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으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리염을 당할 때에 안마에게 주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찬감이 걸어온다. 주는 높은 산속 내가 뺄지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소위 세상의 주관자들, 으뜸이라 두목이라 건방식의 종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여, 그러나 주님께서 선거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여, 세상의 주관자들, 대통령들, 수상들, 혹은 총리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의 기본이라도 좀 되게 해주시고, 내일 모레 있을 미국의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주님 좀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속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문한 것, 창세기 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공대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주 내 자신 끝까지 지켜주시니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하는 일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지혜와 끝까지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